오늘의 그 말씀 시편 45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멜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 영화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로 말고요. 멜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시편의 내용이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왕과 이제 왕의 아내가 될 왕 후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축복의 시를 이렇게 시편 저자가 지었습니다. 오늘 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시게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부르는 그 노래라는 뜻이고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왕과 왕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시를 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사님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정확한 뜻은 없지만 이렇게 백합화로 이루어진 그런 악기들을 가르치는 단어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이 시편은 왕이 어떤 분이신지, 왕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왕비가 될 그 사람의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그 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후에 신부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신부에 관한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왕들도 있지만, 근데 솔로몬이 처음으로 결혼한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인이죠. 애굽의 여인과 처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유대인인 이 왕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드디어 왕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신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에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시편의 아가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의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러분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글씨 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재판 같은 거 하면 여기 앞에서 속기사들이 이렇게 막 타이핑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내가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왕이 아름답대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요셉에게 쓰일 때는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냐면, 여러분 그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뭐 이러한 것들이 야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야샬의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야샬의 책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사과를 자르다가 이렇게 피가 났어요. 잘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요셉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멈춤한 거예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여기 이제 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니 여기 왜 피가 났냐, 그래서 내가 요셉을 봤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 니네도 가서 봐라 해가지고 이제 집에 딱 앉아있는데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동 이 정도로 잘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위엄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지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 왕이 어떤 분이시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위엄과 위엄을 입으소서. 이 왕이 용사래요. 용사는 용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막 뛰어나가는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이 사람이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스도가 후에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칼을 가지고 하는 일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이 이 칼을 차고 있는 이유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공의가 무너진 이 땅에 왕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올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왕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이 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화살도 갖고 있어요. 근데 화살 쪽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의 찔림입니다.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듯이 이 왕도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대가 끊깁니다. 물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 후의 사건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한 통치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권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가 뭐냐면 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옆에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바로 그 규라는 거예요. 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왕권. 이 왕이 진짜 통치자이시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왕을 만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왕과 왕의 동료가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 역할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왕의 동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왕의 동료들은 세상이 세운 왕입니다. 그럼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과 하나님이 세운 것은 너무나 큰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왕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습니다.
모략은 몸에 바르는 그 향료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귀하게만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침향은 백단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이렇게 침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육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 계피입니다. 계피. 그래서 그 향들이 왕의 모든 옷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의 그 향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아가서에도 보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제 왕후 에스더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왕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죠. 1년 동안의 그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6개월 동안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은 그런 향신료들을 통해서 몸을 계속해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한국 사람에게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계속 씻으면 6개월이 지나면 그 향이 몸에서부터 배어 나오거든요. 근데 왕의 옷에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궁이라는 것이 그 상하로 치장된 아름다운 궁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하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이곳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덴에서부터 발원하는 4개의 물이 동서남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 그런데 왕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이제 왕의 아내가 될 왕후죠. 오빌의 구무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교회 이름을 오빌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오빌교회. 그때 당시에 제가 오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오빌이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네가 성경을 잘 찾아보면 알 거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진짜 오빌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빌이 뭐예요? 그러면 이 오빌이 뭐냐면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는데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생성된 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뭐냐면 가장 좋은 금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금이 다 금이지. 아니요. 16K 다르고 24K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빌의 금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왕후를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왕후가 이 금으로 꾸몄다고 해서 왕비가 될 이 왕후가 원하는 대로 꾸민 게 아니고요. 왕이 원하는 대로 꾸미는 거예요. 왕이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생각할 때 난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버리고 왕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꾸미면 좋아하실까? 나의 어떤 모습을 왕이 좋아하시나를 바라보면서 이 오빌의 금으로 이 몸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빌의 몸으로 치장하고 나서 왕의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후는 영원히 왕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후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왕을 만나요. 그럼 10절에서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까 처음에 이 시편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때는요, 한 달의 기간이 있어요. 한 달의 기간.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할 때는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으로서의 살아가던 것을 이제는 너가 멈추고 버려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것, 네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렇게 잘되고 장성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떠나야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긴 했죠. 근데 누굴 데리고 떠났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이 나게 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고향 사람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왕비에게도, 왕비가 될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와. 이제는 너가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거 버리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희 26절과 27절 사이에 보면 and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and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26절과 27절을 같이 지켜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드릴 때에 칼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만족과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왕의 아내,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된다는 거,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솔로몬이 거느렸던 왕비와 그 후궁들이 약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17절. 그리하면 네가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죠.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왕도 각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열 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그렇게 하면 그가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는 그냥 왕의 딸로서 살아가다가 이방 나라 가장 강한 나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분이 또 바뀌었구나. 또 바뀌었구나. 거룩한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곁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거룩한 신부되어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입니다. 저것이 진정 아름다움이구나. 13절. 왕의 딸은 이제 여기는 이제 되게 존경스러운, 이렇게 좀 약간 왕후 될 사람을 왕의 딸이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아까 말씀드린 노빌의 그림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제가 이 14절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러리들에 의해서 이제 신랑에게로 이제 이끌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방법은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가가지고
이제 갑시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해서 그 신랑의 친구들이 가요. 근데 이 신랑의 친구들이 갖는 그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신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들이 말하면 신랑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쇼시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권위만큼 신랑의 권위가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갑시다라고 말하는 게 신랑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결혼합시다. 이제는 우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하러 갑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친구들을 왕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 처녀들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왕께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에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비의 친구들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분이 바뀌어져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신부의 친구들도 신랑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수치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영광인 거예요. 이 영광을 결혼 예식을 통해서, 혼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세운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 세대가 끊긴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결혼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왕후를 따르던 그 친구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 왕후를 보면 왕후에 해당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것 빼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빌의 금과 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되어 주님과 결혼하는 그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흔히 말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말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3절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보세요, 미련한 자들도 얘기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 간대요. 그러면 등불이 꺼져 간다는 얘기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이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름의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호롱불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저도 호롱불에서 공부한 세대는 아니지만 호롱불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기름이 있으면 불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름이 아주 바닥에 있어도 그 심지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오랫동안 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아주 적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었다. 근데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야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서 사와라. 근데 미련한 처녀들에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이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문 열어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이제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수치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진짜 신랑의 결혼에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어떠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된 것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 외의 것들로 치장되면 안 돼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뭐 기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 있었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 근데 난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늘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와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위기가 왔어요? 괜찮아요 주님, 버티겠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풀무불에서 타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왕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왕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랍고 원합기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왕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빌의 금으로 연단 받으시고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영원한 이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에 초대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빌의 금으로 왕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거듭나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 인생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